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3개월이 됐네요. 우리 김창일 집사님 큰 사고가 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지가 이제 3개월째입니다. 어제 그제 중환자실 면회를 갔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정말 너무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집사님의 몸속에 있던 균이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가까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에 꽂고 있는 그 기관 빼서 자가 호흡을 연습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호흡만 되면은 이제 중환자실을 떠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동산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국종 교수가 큰 전쟁에서 다친 그 병사를 고쳐주고 했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김창일 집사님이 회복되는 이 과정은 진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그런 보고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그리고 또 수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오늘처럼 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간증거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좀 지겹다 싶은데요, 마지막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곧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저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읽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가만히 내려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은 거울을 보는 것으로 비유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서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네, 내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 내 옷이 좀 삐뚤어졌네, 이걸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주에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다, 맞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주제와 관련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정해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도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해놓으신 그 기쁘신 뜻, 선하신 뜻, 모든 것 합력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지난주까지 9번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변화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 10번째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뭔가 나를 도와줄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숨을 쉽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한다는 뜻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숨쉬기처럼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바로 우리의 코치가 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탄식입니다. 왜 탄식이 터져 나옵니까?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결핍되어 있고 내 물질이 결핍되어 있고 내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은 내 아닌데,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너무 갈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간절함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걸 구하기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우리 육신에 관한 것, 그것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더 애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걸 우리 한글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성경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무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속으로 혼자 끙끙 앓는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한숨을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부모님이 나 때문에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막 우들리는 것처럼 그냥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 죄송스럽고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혼자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준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기도를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한다든지, 우리는 그런 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리고 이번 주간에 112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 속에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방법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 기도가 처음에 시작했던 기도 제목과 점점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변화된다는 걸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기도하다 보니 내 건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내가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내 소원이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나의 원대로 말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코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속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주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음이, 사람들이 병 때문에 아파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지 병 하나도 못 고치는 근데 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아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이 혹시라도 막혀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좀 거두어 가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3번 기도했다는 말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병이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의 연약함을 몸에 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병들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쓸모짝도 없는, 정말 아무런 백해무익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이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방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질병도 낫지 말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것, 우리가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었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옛다, 지혜 한 가지 받아라 하고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혼자서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좀 기쁨으로 기도하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합력해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요, 모든 것이 성령의 기도와 내 기도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난 기도를 정말 못합니다. 누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시키면 나는 가슴이 철렁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신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도움이십니다. 그냥 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지금의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쩌면 내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기도도 참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도 좀 해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런 너의 모습인데 이런 기도 좀 하지.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모습처럼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에 이 기도 마지막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 이상으로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시면서